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더더욱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가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죄를 짓지 말라. 무엇이 죄냐 하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와 마귀의 자녀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왜 어렵습니까? 만약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부모가 사랑합니까? 그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죠? 그런데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부부간도 교회도 마귀에 속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까 믿음이 좋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 나오면 믿음 생활 좀 오래 한 사람이 부족한 것도 감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특별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하다가 보면 조금은 작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왜 교회를 떠납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요, 사랑이 실패하면 다른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 목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왜 여러분 이혼합니까? 이혼요,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견뎌야죠. 근데 그게 믿음 밖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 밖에서는 끝까지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연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좀 이따가 내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요, 좀 억울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마귀 소굴이에요. 누가 잘합니까? 누가 착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잖아요. 이분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시요.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겠냐 하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성도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포지션에 올라가가지고. 아,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속하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묻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지도해야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지어야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살얼음같이 대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요, 이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진짜로 사랑은요, 사랑을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사랑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준다면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요, 갑자기 그 사람의 믿음이 팍 뛰어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죄란 것이요, 가장 큰 죄가 사랑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저도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치인들 가운데도 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말려 들어가면요, 저도 지는 자입니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이 세상에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꼭 들어줘야 됩니다. 죄 짓는 거 아닌 것 같으면 그들의 마음에 꼭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잖아, 사랑하잖아. 왜? 나하고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자녀가 잘못한다고 막 매질하고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사랑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네가 그만큼 사랑해주니까 나도 해주겠다. 그건 이 세상은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가 뭘 했다고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할 때요, 나처럼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받지. 왜? 우리 기분에 맞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어려서 살아온 환경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그게 치유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됩니다. 어쩌면 평생 교회 나와서 이 사랑으로 치유받아서 믿음이 섰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 이거 있는 교회는요, 그 망존한 교회입니다. 그 성령 역사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장이 부족해도
구역 식구가 구역장을 부족한 구역장을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그게 구역장 이 믿음이 구역 식구가 좋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구역장이 믿음이 또 더 좋은 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요, 갑자기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동생 아벨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요, 진짜 사랑할 사람을요, 미워하고, 진짜 사랑할 사람을 우리가 쫓아버립니다. 진짜로.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도 끌어안아줘야 돼요. 그게 이 교회가 갖는 특별한 힘이에요. 제가 선곡계 목사가 되려면요, 선곡계 성도를 위해서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목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하면 안 돼요. 이 성도를 그래도 불편하게 해도 끝까지 이해해주고, 끝까지.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 해야죠. 그 외에는 구역장이든 장로든 이런 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같이 살아간다는,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서, 제가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우리에게 저녁 낮예배 때 오신 분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가지고 안 온다.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제일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고요,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력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는데요, 요 단어가 9가지 열매 같은 복수입니다. 복수.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가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단수로 나갑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다 사랑 안에의, 우리가 오미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랑의 8가지 맛이에요. 사랑이 들어가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교회 안에 참 사랑이 없어요. 그 누구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요, 이미 그는 하나님께 속한 적 아니에요. 빨리 회개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 마음에 다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요, 다 사랑해야 되겠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드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저는 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근데 사랑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내가 죽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열심히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은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사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단이 서거든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국교회가요, 제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실패한 교회입니다. 아,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있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제 어떤 성도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님 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슴이 편안. 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있는 성도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분노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이유든 우리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죄와 사람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의 이유는 그 사람만 압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모릅니다. 내가 자녀를 30년 이상을 키웠는데 자녀를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사람을 알 것 같습니까? 그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랑은 내 의식이 있는 한 안 됩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특정한 삶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속에는 어쩌면 김정은도 포함돼요. 스탈린도 포함돼요. 역사상 살았던 모든 악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끝까지 그 마음을 할 수 없겠죠. 우리도 끝까지 사랑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다 했잖아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나 역시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왜 죽였느냐? 가인을 볼 때는 할 얘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하는 게 다 믿게 보여.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요, 사랑에 문제가 생겨요. 가장 사랑을 많이 줄 사람을 가장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사랑을 줄 사람. 그러니까 말가 들어오면요, 가정이 깨어져요. 조그만 하나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책하고 욕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깨지는 겁니다. 가정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여보 힘들었지요? 아, 이번에 사업이 부도났는데 어쩌다가 사업 부도났냐고, 어? 왜 일을 그따 했냐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다시 찾아봅시다. 말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집 넘어가겠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용기 내세요. 어쩌다가 당신이 그렇게 했냐고.
가족들이 다시 힘을 뭉쳐가지고 월세부터 시작하면서 출발하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요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제일 힘든 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나요?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오늘 가인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 죽이는 겁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요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 했잖아.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렵지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육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부족했음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머무를 사람이 없는 가시로 돋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로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야 돼.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어린 애가 엄마하고 얘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옷을 사러 왔는데요 애가 안 골라요. 옷 골라준 사람이 너 이거 어때? 하니까 저는요 우리 엄마가 사주면 뭐라도 다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주는 것은 무슨 얘가 참 다 컸다. 시건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줬는데 얘가 혼자 이 옷을 들고 왔어요. 다시 옷가게로 와가지고 아저씨 이 옷 다시 환불해주면 안 될까요? 이 어린 애가 조그마한 꼬마가 그랬어. 얘야 금방 엄마가 사준 건데 네가 왜 이걸 돈 받고 려니까 사실은요 우리 엄마가 하루에 나가서 난전에 가서 만원 벌기가 힘든데 내 만원짜리 옷을 사줬는데 저는 이것만도 충분하니까요 나는 어머니에게 다시 이걸 돌려주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이걸 입는 게 편하지 않아요. 옷가게 주인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원을 주면서 이 옷은 내가 네게 선물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얘가 가가지고 엄마에게 그 돈을 만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이래요. 얘는 옷만 사주면 항상 이런 마음이라고. 엄마가 고생하기 때문에 내가 입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옷가게 주인이요 자녀를 참 잘 키웠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엄마의 마음을 읽어요.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보지 말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저는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 제가 지금 목회를 이제 한 35년 가까이 됐어요. 안디옥에서 목회했고 우리 성곡교에서 했고 하니까요. 신앙의 결정판은 내가 삶으로 나타난 것은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영으로 나타난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요 성곡교회 오면요 다른 곳으로 가는 성도가 없는 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성도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 성곡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은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 누구도 여러분을 반가워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사랑이 많으면 손자 손녀가 안겨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참 사랑이 많고 참 용납해주고 참 이해해주고, 여러분 성곡교회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우리 성곡교회를 떠났는가. 거기에 목사가 사랑이 부족한 게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실한 포인트입니다. 그분이 어쨌든 그건 할 얘기 아니고요, 제가 정말 사랑이 있는 목사였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더 사랑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옳은 것을 가지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을 흠집내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감싸주고 품어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인생 발자국에 사랑을 남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 살맛이 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